오늘 저희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성경의 아주 짧은 한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의 거의 마지막 부분, 네 구절에 담긴 한 강의 내용인데요. 네. 이게 시작부터가 좀 흥미롭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계획이 완전히 틀어져 버리는 상황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가끔 우리 인생에서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 의도랑은 전혀 다른 곳에 뚝 떨어졌는데 오히려 거기서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아, 네네. 맞아요. 오늘 이야기가 딱 그런 경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같은 기회를 마주했는데 어쩌면 사람들 반응이 이렇게까지 정말 극과 극으로 갈릴 수 있는지 그 마음의 차이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시작부터가 하나의 커다란 물음표를 던지죠.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고 목적지를 딱 알려주셨어요. 네, 목적지가 있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들이 도착한 곳은 전혀 엉뚱한 게네사렛 땅입니다. 이게 뭐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밤새 길을 잃었던 걸까요? 글쎄요, 이 목적지가 바뀐 이유 안에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계획이 없던 도착, 그리고 그곳에 벌어진 예상 밖의 사건들. 이 흥미진진한 항해를 지금부터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네. 우선 이 여정이 어떤 상황에서 시작됐는지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바로 직전에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물 위를 걸으신 사건. 네. 예수님이 물 위를 걷고 그 거친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잠재우셨죠. 제자들은 아마 그 충격과 경이로움에 뭐랄까 휩싸여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스승의 지시대로 벳세다를 향해서 배를 띄운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날 밤의 상황을 아주 실감나게 묘사해요. 48절을 보면 바람이 거슬렀다고 나오거든요. 바람이 거슬렀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자들이 밤새도록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젓는데도 배가 앞으로 안 나갔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풍을 제대로 만난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센 바람이랑 파도를 온몸으로 맞으면서 몇 시간 동안 사투를 벌이는 모습을요. 밤새도록 노를 젓는데 앞으로 가기는커녕 옆으로 어쩌면 뒤로 밀려나는 상황. 이건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절망감이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결국 이 거센 역풍 때문에 배가 원래 가려던 항모에서 완전히 밀려나서 계획이 없던 게네사렛 땅에 닿게 된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 내 계획과 다른 자리에 놓이는 경험이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보통 내 계획이 틀어지면 실패했다,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망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다른 관점을 제시해요. 어쩌면 그 역풍, 그 고난이 나를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어떤 특별한 만남의 장소로 이끌어가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실패한 항해였는데 네. 더 큰 그림으로 보면 그건 어쩌면 의도된 도착이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이걸 뭐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와, 계획이 틀어져서 도착한 곳인데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네요. 전혀 예상치 못한 방문이었는데도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알아봤다고요? 네, 그게 정말 놀라운 부분입니다. 54절을 보면 배에서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곧 예수님 줄을 알고라고 되어 있어요. 곧바로요? 네, 무슨 명찰을 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방송으로 예고하고 간 것도 아닌데 말이죠.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러게요. 요즘처럼 뭐 사진이나 영상이 있던 시대도 아닌데 대체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저는 그 핵심이 갈망에 있다고 봅니다.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아하. 갈릴리 지역에서 병자를 고치고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 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발 우리 동네에도 한번 와주셨으면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내 병도 우리 가족의 문제도 해결될 텐데 하는 그런 간절한 기다림. 그 소망이 마음속에 이미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아하. 그러니까 마음이 이미 그분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실제 모습이 눈앞에 깍 나타났을 때 즉시 알아볼 수 있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좋아하던 연예인을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한눈에 알아보는 것처럼요. 딱 맞는 비유입니다. 그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죠. 그 여인도 수많은 군중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준비된 마음입니다. 아, 이 게네사렛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 가야 산다는 그 절박함과 갈망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준비된 마음이라는 게 그냥 막연하게 만나고 싶다 이 정도가 아니었던 모양이네요. 그게 행동으로 어떻게 드러났나요? 그들의 반응은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첫째는 방금 이야기한 정확한 인식. 보자마자 알아봤죠. 네. 둘째는 열정적인 실천이에요. 알아보고 와 신기하다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55절을 보면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라고 되어 있어요. 달려 돌아다녔다. 네, 이건 그냥 옆집에 누가 왔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마을 전체를 막 온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소식을 전파하는 뭐랄까 인간 GPS이자 인간 확성기가 된 거죠. 와, 정말 역동적이네요. 정보가 들어오자마자 곧장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도 놀라워요.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사람들을 침상째로 메고 예수께 나옵니다. 침상제로요. 네, 이 침상째 메고 온다는 표현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건 그냥 부축해서 오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거동을 못하는 사람을 그가 눕는 요나 들것 통째로 친구나 가족들이 들쳐메고 온 겁니다. 와, 119 구급차도 없던 시절에 오직 그 사람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요. 그 간절함의 무게가 느껴지시죠?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적극적인 간구로 이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56절을 보면 이들은 병자들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장에 데려다 눕힙니다. 시장에요? 네, 남들 시선이나 체면 같은 건 이제 아랑곳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절히 청합니다. 아주 작은 접촉이라도 괜찮으니 제발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아, 이들의 믿음은 머릿속에만 있는 지식이 아니라 이렇게 온몸으로 부딪히는 역동적인 행동으로 증명되고 있는 거죠. 이들을 준비된 사람들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 게네사렛 사람들의 반응을 듣고 보니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더 와닿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비교해보면 이들의 태도가 얼마나 달랐는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이야기의 메시지는 바로 그 대조를 통해 극명해집니다. 가장 먼저 비교해볼 대상은 바로 직전 사건의 주인공들이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입니다.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네, 이들은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그 엄청난 기적을 눈앞에서 봤고 직접 그 떡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게네사렛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직접적인 체험을 한 셈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예수님께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의식주를 책임져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다. 네, 예수님을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해결사 정도로만 본 거죠. 심지어 예수님이 더 본질적인 진리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영적인 말씀을 하시자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면서 실망하고 다 떠나버립니다. 그 지점이 참 아이러니하네요. 눈앞의 떡은 그렇게 열광적으로 받으면서 정작 생명의 떡이라는 더 본질적인 이야기가 나오니까 외면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배고픔은 해결하고 싶은데 뭐랄까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한 강의에서는 이들의 태도를 버릇이 없다고까지 표현하던데 그만큼 자기중심적이었다는 뜻이겠죠? 정확합니다. 반면 오늘 본문의 게네사렛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무언가를 당당하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저 긍휼히 여겨주시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께 나아왔습니다. 나왔다. 그 결과가 정말 놀랍죠. 56절 마지막 구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원문으로 보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모두가요? 네, 믿음으로 손을 뻗은 모든 사람이 치유를 받은 겁니다. 요구하는 마음과 나오는 마음의 결과가 이렇게나 다른 거죠.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과의 비교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그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게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저 사람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봐온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 형제들도 우리랑 같이 있는데? 하면서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익숙함이죠. 네, 그 익숙함 때문에 오히려 마음을 닫고 배척했습니다. 자신들이 아는 틀 안에 예수님을 가둬버린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 익숙하고 가깝다는 이유로 그 소중함을 잊거나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요. 바로 그겁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낯선 이들이었지만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을 갈망했습니다. 네. 반면 나사렛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이들이었지만 익숙함 때문에 마음을 닫아버렸죠. 이 차이를 두고 한 강의에서는 성도들의 질감이 다르다라는 독특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질감이 다르다. 네. 똑같은 땅이라도 어떤 땅은 물을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어떤 땅은 물을 그냥 튕겨내잖아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그만큼 달랐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정말 흥미로운 구도가 그려지네요. 같은 예수님, 같은 능력을 마주하고도 나사렛에서는 배척당하셨고 오병이어 무리는 실망해서 떠나갔고 오직 이 게네사렛에서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결국 차이는 예수님께 있었던 게 아니라 그분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달려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배척하는 마음, 요구하는 마음, 그리고 갈망하며 나아오는 마음. 이 세 가지 마음의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언제나 거기에 있었지만 그 능력이 흘러나오는 문을 여는 열쇠는 결국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에 달려 있었던 셈이죠. 오늘 이 짧은 본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저희가 몇 가지 중요한 총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역풍 같은 고난이 때로는 우리를 계획과 전혀 다른 곳으로 이끌 수 있지만 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만남과 기회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 실패처럼 보이는 과정 속에 더 큰 계획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같은 기회가 주어져도 오직 준비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것을 붙잡고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지 않았어요. 그 소문을 마음에 담고 그분을 만나기를 갈망하며 마음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이 갑작스러운 방문을 인생을 바꾸는 기회로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준비된 마음은 결코 생각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도 놓칠 수 없겠네요. 그렇죠.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즉시 달려가고 침상을 메고 오는 그런 열정적인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것.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에게 이 이야기는 어떤 울림을 주나요?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마음에 더 가까울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혹은 내 삶의 희망을 향해 기꺼이 달려가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나사렛 사람들처럼 익숙함과 편견에 져서 새로운 가능성의 마음을 닫고 있지는 않나요? 혹은 오병이어의 무리처럼 그저 내 필요와 요구를 채워달라고만 외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들으신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당신의 믿음 또한 간절한 나아감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잠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